말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며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너무도 귀한 강사님이시고요. 예수전도단 이제 저도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 참 오랜 기간 선교 사역으로 헌신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제 책임자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예수전도단 선교 본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귀한 우리 강사님, 이 어떻게 보면은 좀 누추한 이 양평 땅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건기호라고 하고요. 제가 89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알게 되고 또 이 단체에 위탁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그때 대학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캠퍼스를 섬기도록 했는데 두 곳을 섬기도록 했어요. 하나는 여기 근처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제가 1년 넘게 간사로 섬겼었고요. 또 한 곳은 나중에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지금 아세아 연합신대 아신역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옛날에 길이 없고 또 마지막 버스가 이 양평에서 8시 40분에 그 아신대 앞에 왔어요. 그 차를 놓치면 서울에 돌아갈 길이 없어가지고 막 모임을 하다가 8시 반만 되면 막 그 밑으로 뛰어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길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야, 여기가 어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말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새롭게 하신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요, 성경 안에 또 한 번 큰 변화를 경험했던, 새롭게 되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 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리고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사용하게 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 시대는 성경에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약 한 350여 년, 짧게는 3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성경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와 사사기는요, 같은 시대, 같은 때에 일어난 이야기지만요, 너무나 그 내용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출연을 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샘손 니트 가방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도 있고요, 또 에훗이라는 사람도 있고, 삼갈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사자 드보라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꼽을 만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사기는요, 영웅들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120명의 용사들이 그죠? 햇불과 바가지로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 이적, 영웅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기서에는 영웅이 없어요. 룻기서에는 아무런 기적이나 이적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서 안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십시일반 자기의 것들을 내어던져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룻기서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한다든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웅들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인데 첩이 있어요. 그 첩이 남편과 다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갓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데요, 중간에 한 도시에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무력 앞에 무기력했던 이 레위인은요, 자기 첩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문 남성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되고요, 간신히 새벽 옆에 숙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대문 앞에서 죽게 되죠. 화가 난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내고요, 그걸 각지파로 보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한 지파가 거의 망해가는 이런 이야기,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 가운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해중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룻기서 1장에서 5장 말씀까지는요, 한 가정에 임한 불행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흉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흉년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돌이키고 돌아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베이트라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레헴이라는 말은요 바로 빵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 아시죠? 그죠? 베트엘, 그래가지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델,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요, 여기 베틀레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되는 거예요. 베트, 집인데 어떤 집이라고요? 빵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떡집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떡을 먹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밥이 주식이지만 이스라엘은 주식이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주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짓고 쌀을 수확할 때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보리를 베는 시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 뭐 그런 이야기도 교회에서 지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보리 추수. 그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빵집.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이 정도는 놀라지도 않죠? 아니 어떻게 이름이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지금 빵집 동네에 살고 있는데 흉년으로 말미암아 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토미 테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 중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빵이 없기 때문이다. 나오미 일가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빵을 찾기 위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술집으로, 클럽으로, 점치는 점집으로 몰려다니는 이유는 뻔하다.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것이다. 교회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을 찾는다. 교회의 창장은 텅 비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거나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다. 진열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하다. 빵을 만들어야 되는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하게 식어 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빵이 있는가? 많은 교회들은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며 떠벌린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자들이 와서 할 일이라고는 없다. 어제 있었던 부흥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바닥을 살피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창하게 떠들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은 빵집에 빵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신랄하게 교회를 지적하고 있어요. 빵이 있어야 될 빵집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상 교회를 찾아오면 먹을 빵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빵들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빵집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의 빵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희 단체에 킹스키즈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해외 전도여행까지 가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때 이 미국 하와이와 뉴욕을 방문하는 그 일정에 제가 같이 가게 됐는데요.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을 꿈꾸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렸어요.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는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요.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파송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간증도 하고 자기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무엇을 배웠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몇몇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발표회 한다니까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막 간증을 하고 내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님, 저희 애 좀 말려주세요. 제 대학 가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해외여행도 가고 외국도 가고 해서 너무 좋기는 한데 저 선교사 한다는 얘기는 참 어렵다고. 가정 안에 영적인 빵집인데요, 빵이 없어요. 너무 헌신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미친 듯이 살지 마라. 잘 살아야 돼. 눈치 빠르게 살아야 돼. 교회가 전부가 아니여. 너의 인생을 생각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예수전도라는 단체에 지금 한 34년 된 것 같아요. 89년에 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요 80이 훨씬 넘었는데요 저보고 논다 그래요. 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까지 가수원을 하셨는데요, 가을 되면 전화가 와요.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이 사과 상자를 들어가지고 차에 이렇게 싣고 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가끔 저희한테 전화해요. 야, 교회야 바쁘냐? 아버지 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그래요. 그러면 너는 네가 뭐 이렇게 바쁘냐? 와서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사과 딴 거 그 상자 좀 실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그 차에 실어야 되는데 너가 좀 와서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희 아버님은요 항상 이 6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픈가 봐요. 돈을 안 벌면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 와서 수련회 참석하고 은혜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면 부모님들 집에 돌아가면 수고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왔니, 그러지 않죠?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놀고 온 거 아닌데. 여러분 말고 저 다른 집 얘기죠. 언제나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성도가 뭐냐? 뒤로부터 읽으면 쉽죠. 안 나가. 그렇죠? 예수는 믿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으로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안 나가 가나안이에요. 그게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어요. 순탄하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 수련회 가서 몇 번씩 헌신하기도 했어요. 물론 몸을 헌신한 건 아니고 헌신발만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교회에 실망하기 시작하고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요. 빵집에 빵이 없구나. 교회 목회자의 건의의식에 실망하고 교회 안에 어떤 구조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치다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요 숫자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500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 이제는 교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 오면 실시간으로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나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이 영적인 빵집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요. 가나안이 흉년 가운데 있는 그때 약속의 땅이 흉년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요,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롯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결국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떡집을 버려놓고 떡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사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1장 2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별로 중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금방 죽을 건데 이 사람 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아주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요, 이 멜레크라는 말이 여러분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레크가 왕이에요. 근데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있죠?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름이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사사시대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놈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나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 나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엘리멜렉이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야, 어렵구나. 힘들구나. 여기 있다는 굶어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오미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인데요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빵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겨우 막 음식 구하러 모압에 갔습니까? 풍족했대요. 엘리멜렉은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이 다 죽게 생겨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았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기근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가진 사람들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싫은 거예요. 이놈의 나라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엘리멜렉이요, 1절에 보세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했다 그러죠? 2절 말씀 끝에 보세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4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당장에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빵을 구하러 갔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내 있던 돈 다 싸가지고 이민 가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 살기 싫다. 뭐 이렇게 흉년이 들고 봐. 하나님 축복의 땅이라는 게 뭐 이래? 도대체 뭐 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0년 동안이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압 여자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는 거기서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하고는 정반대죠.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이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여러분, 룻이 이 며느리로 들어오기는 하지만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 그런 여인을요 그냥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뭐 흉년이 막 10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그냥 10년 동안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미국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왔을 때 하필이면 그곳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가지고 그곳까지 갔는데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도 될까 말까인데. 제가 아는 캐나다에서 저와 함께 좀 사역했던 목사님이요, 저희 단체에 있었는데요, 캐나다에 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요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수원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5-6명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매달 200만 원 넘게 장소비를, 대여비를,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지금도 다시 재개하지 못했는데 페이스북에 가끔씩 책 읽고 이야기한 걸 기록하면서 한 번은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사님,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어렵게 교회 개척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이제 발자국을 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그나마 오던 사람들도 못 오고, 그렇다고 교회를 당장 없앨 수도 없고 빌린 장소를 없앨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지 누가 상상이들 했겠어요? 버티다가 교회 뭐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세워놨던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구들 다 버리다시피 처분하고, 그리고 사역을 접으면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하필이면 기근이 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인 팔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그죠? 애굽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부인 파니까 결국 부인으로 밝혀지게 되고, 바로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나쁜 자식, 부인을 팔아먹어 이 자식이, 어찌 이런 인간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뻔했잖아, 이러는 게 아니고요. 야, 부끄러웠지, 힘들었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의심이 가득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창세기 1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부인 팔아먹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양떼와 소떼가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눴어요. 아브라함 거도 있고 조카 롯 거도 있는데, 양떼가 없을 때는, 가진 게 없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러다가요 돈이 많아지니까,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좋은 목장지 가겠다고, 내가 먼저 꼴 먹이겠다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너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조카하면 자기가 지금 그죠? 그 삼촌이 그 분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이도 많으신데 작은 아버지가 좋은 데 가세요. 그러면 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땠습니까? 제가 젊은데 제가 좀 살게요. 제가 여기 남을 테니까 작은 아버지가 좋은 데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문 용어로 싸가지가 없어.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딱 요단강 쪽을 보니까 와, 에덴 동산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초원이 있지.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글로 가잖아요. 멸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사망의 구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그곳으로 갔던 거죠. 여러분, 롯과 룻이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
롯이 그렇게 갔던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은 것이 모압인데, 지금 엘리멜렉도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간 그 땅이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원수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멜렉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킬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아닌가 봐. 여기서 살면 안 되겠네. 근데요, 나오미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성경이 재밌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5절에 보세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남았더라. 3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 뭐라고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도 그 뒤를 따라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편 뒤에 남아있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남았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 뒤에 남았더라. 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 보세요.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남았더라. 무슨 말이죠?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편이 가던 길, 자식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뒤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이 룻기에 큰 변환점이 생기는 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그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큰 불행을 만났고 이제 남편이 가는 길, 두 아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대. 흉년이 끝났대. 그렇죠? 흉년이 끝났는데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말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대요, 그렇게 소문을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양식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그걸 해석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끝났구나, 빵을 얻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소문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단순하게 이제 빵 먹고 산대, 흉년 끝났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 밥은 안 굶겠네, 먹고는 살겠네, 이제 고난은 끝난 것 같아,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흉년이 끝났어? 어떻게 흉년이 끝났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채찍질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기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육적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지금 모압 땅에 10년을 살았잖아요. 비록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죽었지만 며느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살던 그게 있으니까 어쩌면 그곳이 더 살기에 좋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는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노숙자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았어요. 남편이 가진 돈 다 팔았고, 가지고 있던 집과 논밭 다 팔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이민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털터리가 됐어요. 당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인생의 밑바닥을 살잖아요. 그게 바로 돼지 치는 일이죠. 돼지가 그날부터 막 경쟁도 생겼다고 엄청 힘들어했다잖아요. 왜냐하면 지엽나무 열매를 자기 혼자 먹었는데, 그죠? 웬 인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걸 뺏어 먹거든.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돼지를 친다는 건요,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멸시하는 게 바로 돼지거든요. 근데 돼지를 쳐요. 다시 말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농사를 짓든 종살이를 하든 뭘 해도 돼지는 안 치지 않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아버지인데 가서 아버지 유산 물려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왜 안 죽어가지고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쓰고 죽으시려나? 왜 이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러죠. 살아있는 아버지인데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창을 찌르고 비수를 꽂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잘 될 줄 알았죠. 잘 살 줄 알았죠. 허랑방탕함에 다 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돼지하고 경쟁해서 먹고 사는 삶 가운데 머물게 된 거죠. 지금 나오미가 보는 거예요. 부유하게 나왔고 넉넉한 삶으로 재산 가지고 모압에 와가지고 이제는 잘 살 줄 알았죠. 남편 죽을 때도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 결혼해가지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아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은 결과는 뭐예요? 뒤따라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가는 그 길
아들 두 아들이 간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기 시작했다. 단순하게 빵을 찾아서 간 게 아니라 나오미가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의 원인을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요,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21절에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 또 전능자가 나오죠.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전능자예요.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말이,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써서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죠?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샤다이예요. 샤다이.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 이렇게 처음 들어보진 않으셨죠? 그래서 엘 샤다이. 샤다이가 전능자예요. 그러면 엘 샤다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Almighty예요.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창세기 이 17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부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 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75세가 있는데 85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에 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4명의 왕들에게 붙들려 갔던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4명의 왕들과 싸워가지고 조카를 구해서, 그저 이 등을 켜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옷도 그냥 보통 옷 입고 하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왕들이 5명을 이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318명인데 막 정신없이 싸우다가 퇴각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왜 졌는지 생각을 안 하겠어요? 누구인데 졌는지 생각을 안 하겠어요? 안 하는군요. 안 해야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바보가 아니면 생각하죠. 야, 어젯밤에 온 사람이 누구야? 어떤 군대야? 우리가 5군데를 물리쳤는데 도대체 저 군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가 왜 저 군대인데 진 거야? 그때만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뭐 어젯밤에 뭐 그 양치는 놈들, 그 어중이 떠중이 뭐 318명이 왔다 갔대요. 뭐라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 4명의 왕들이 뭐 하겠습니까? 복수하겠죠. 다시 와서. 그죠? 우리가 어젯밤에 정신없이 졌다. 그리고 저놈이 감히 나를, 4명의 왕이 연합군대에 5명의 왕을 이긴 4명의 왕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아브라함인데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전혀 지금 반응 없고 집에 갈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가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우연히 이겼어요. 조카래 때문에 정신없이 이겼어요. 근데 날이 밝고 아브라함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저 군대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말씀하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상을 받았는데 누구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상급이래.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아브라함은 상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물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야. 너는 나를 받은 거야. 그 말은 하나님 걸 다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립싱크 하지 마세요. 맨날 하나님은 저런다. 좀 현찰을 줘요, 현찰을. 그죠? 하나님 뭘 좀 줘야지. 맨날 뭐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하나님 받아 뭐 할 거예요? 팔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이고 여호와여. 2절에 보세요.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맨날 립싱크만 하시고, 뭐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 모든 게 너의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러죠. 아이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뭐 10년 전에 내 고향에 있을 때 뭐 자식 준다고 막 그렇게 나를 꼬이더니만. 그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죠? 10년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또 그러신다. 그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자식이 하나 줘요.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자식이 필요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세속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래요. 아이고, 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뭐 내일 같은 거 신경 쓰실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안 주니까 10년 지났는데도 약속을 못 지키니까 내가 양자 하나 드릴게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진짜 충성스럽거든요. 이삭이 40년 돼도 결혼 못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허벅지에도 손 놓고, 그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왔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아니, 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충성한, 그 젊은 때죠. 그냥 저놈 보니까 똑똑하고 착하고 종놈이지만 괜찮으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자식 안 줘도 돼요. 내가 이제 저놈 양자로 삼아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그때 자식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에휴, 부인은 늙어가고 이제는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애를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에휴, 예, 이해해요. 뭐 저 그런데 하나님 배신하지는 않아요. 그냥 양자 삼아가지고 제가 살게요. 그래, 적당히 합시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줘서 상속자를 한다니까 하나님 말해요. 아니다.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다. 그죠? 내가 반드시 너의 몸에서 상속자를 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요, 별을 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1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참 의롭구나. 아브라함이 죄를 안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참, 요즘 말하면 잘 믿는구나. 너 정말 의롭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햇불이 확 지나가자, 쪼개놓은 짐승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 16장에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하나님과 언약 맺고 햇불 지나가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왔어. 그러니까 사라가 어머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좀 따졌지 뭐 10년 동안 자식도 안 주고 내가 엘리멜렉 내가 엘리에셀 내가 상속적으로 삼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 어머나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대. 하나님이 막 횃불 들고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반드시 준대. 그럼 내가 믿었잖아. 이해되세요? 지금 뭐 전혀 그런 얘기가 안 해요. 아브라함 돌아와서 얘기 안 했겠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정말 당신 믿으면 놀라워 이러면 좋은데 사라가 이래. 아유 당신은 좋겠네.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나는 끝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뭐 상속자를 당신 씨에서 준다 그랬지 당신 씨와 내 몸을 통해서 준다는 얘기는 안 하지. 이해되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 나는 이제 애기 못 낳아. 그 당신은 아직 씨가 살아있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씨로 내 여종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당신 씨는 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람 피워 자식 낳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16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여튼 남자들이 여자 말 들어서 역대로 힘듭니다. 그죠? 아담도 하와 말 들어서 그 난리를 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오자마자 부인 말 들어서 사고 쳐요. 이해되세요? 부인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씨 살았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못 노니까 당신 씨는 살아있으니까 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애 낳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라가 이제 그렇게 자기 딸을 줬는데요. 또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배를 내밀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그 꼴 못 봐. 저년이 그죠? 내 종이었는데 저게 언제부터 저 배를 내밀고 사라가 뭐랍니까? 남편이 가서 끌고 여보 저 여자 내보낼 거야 내가 나갈까? 결정을 해. 정말 이해되죠? 내가 나갈까? 저 여자 내보낼래? 임신해.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뭐 내 나갈까? 내 나간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죠.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뭐예요? 막 쫓아내죠. 그래가지고 또 막 이 여자가 막 나가다가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야 죽으면 안 돼. 너 다시 돌아가. 그죠? 그래가지고 또 막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 여러분 16장 16절에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6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 10년 지나고 1년 뒤에 애를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햇불 지나가고 그렇게 언약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야 너 참 의롭다까지 얘기해 줬는데 집에 가자마자 3일 만에 사고를 쳐? 네가 정신 있는 놈이야? 이게 진짜 믿기는 믿는 거야 나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한번 삐지면요 말이 없어요. 저도 말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삐졌냐 맨날 물으면 저 삐졌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삐졌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얼굴이 왜 그래? 소리가 다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알면서 왜 물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시죠? 삐져본 적이 없죠. 그죠? 남자가 어떻게 삐져요? 그죠? 여자가 어떻게 삐져요? 말 안 하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삐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17장 1절에 보세요. 86세에 애를 낳았는데 99세까지. 그럼 몇 년 시간이 지나갑니까? 13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하나님 더 심하게 삐진 적이 있어요. 말라기에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번잡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 400년 동안 말 안 하시죠. 그래서 침묵기라 그래요. 그죠? 성경의 중간 역사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렇게 언약 맺었는데, 내가 햇불 지나가면서까지 보여줬는데,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집에 가자, 말자, 아내 말 듣고 사고치고 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그렇게 자식 놈의 문제 해결되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 보여주지를 않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뭐죠? 엘 샤다이죠. 전능하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사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엘. 그래서 엘 샤다이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안에 정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못 낳은 줄 아냐? 너희 집에 내가 약속을 했지만 아이고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 샤다이야. 그래서 뭐라는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죠? 아내 말 듣지 말고 내 앞에 언약 맺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서 행해라. 완전해라.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세요. 성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13년 하나님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어려웠거든요. 저 자식 한 놈 낳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집안은 풍지박산 나잖아요. 아내와의 관계는 다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당신이 엘 샤다입니다.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지금 룻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압으로 가면 살 줄 알았어요. 모압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이민 가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갈 줄 알았어요.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왔는데 남은 건 뭐예요?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이방 여자 둘 데리고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당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계세요. 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떡집으로 돌아오라고. 떡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영적인 떡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계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떡집에 떡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떡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떡을 찾고 계십니까? 아이, 믿음도 좋지만 신앙도 좋지만 먹고는 살아야지. 세상 경제 원리로 부유해야지.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우리 가정 한번 일으켜봐야지. 내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훌훌 떠나가서 세상 뒷자락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룻기서에는요 돌아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7절 말씀에 돌아오려는 길에, 10절 말씀 보세요.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5절에 보세요. 돌아가니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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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히브리, 여기 성경의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슈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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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말 성경은 돌아갔다 뭐 이렇게 썼지만 히브리 단어는 하나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이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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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라. 돌아와. 전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러나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바꾸십니다. 새로운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십니다.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떡을 찾아 교회에 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떡을 찾지를 못해요. 교회에 왔는데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리싱크 하지 말고 저에게 뭔가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절망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전능자가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인생의 뒷자락에 서 있지 말고, 세상의 뒷자락에 서 있지 말고, 죽은 사람 가는 그 뒷자락에 서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주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제가 믿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하고 두드려 맞고 온몸이 탕자처럼 멍투성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대지치며 지엄나무 대지와 싸우면서 먹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면목이 없고 내가 아버지를 볼 낯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떡집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를 돌보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리라. 함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삶에서 되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기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뒷자락에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 꽁무니만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고 오늘도 부르시는 그 슈브의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전능자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건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